이제 계시록 1장부터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니 이 계시의 전달 과정과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 두었던 것을 공개하여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들이 공개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보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는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본 계시를 다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복이 있다는 것인가? 이제 계시록 하나하나를 공부하시면 알게 되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알아서 장차 이 대환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 수 있고 또 대환란 때 나타날 이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의 유혹 앞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예비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말씀은 속히 이루어질 말씀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편지를 쓸 때 문안과 기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님의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창조주이시며 영원 자존하시는 분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자,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스러운 증인의 삶을 사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메시아 왕국의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신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6절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나라, 즉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천국 백성 중에서도 메시아 왕국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될 분들을 또 구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를 구분하길 나라와 제사장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 중에서도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따로 세우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과 같은 분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 시대에 입 맞는 종 14만 4천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고로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구분할 때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천국 성소 부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지성소 부분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성도들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천국의 성소 부분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성도들을 만국 백성, 나라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도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은 두 부류의 성도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하나는 환난을 면제받은 입 맞는 종 14만 4천, 이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난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 이런 분들이 나라, 즉 천국 백성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9장에 또 이제 나중에 가보면 천국 백성을 딱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들. 또 하나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런 신부들이 있는가 하면 청함받은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청함받은 성도들이 나라, 즉 천국 백성들이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 거기서 제사장으로 또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당시에 그 로마 병정의 영혼들까지도 영체의 눈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죄악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악인들은 통곡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요한이 어떤 형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나 여기서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면 너희의 형제라고 말씀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영적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우리의 형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여 이 pat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AD 95년경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받게 할 때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 pat모섬에 유배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어느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그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12절부터 13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보려고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킬 때에 금으로 된 7 금촛대가 딱 보이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즉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그래서 7 금촛대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예수님이 이 옷을 입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촛대 사이에 있을까? 촛대는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이죠. 자,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은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예수님의 그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만큼 의롭고 순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의인이시고 순결하신 분이시죠. 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예수님의 눈은 모든 죄인들을 감찰하시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 단련받으신 주님의 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발이었지만 이제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은 죄악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발, 최후에는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그 죽으신 그 발이
하나님 앞에는 빛난 주석과 같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주님께서는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음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6절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친히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치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또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곧 말씀의 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리하여 사람의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자,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께서는 어둠을 밝게 비추신 천국의 의로운 태양이시죠. 자, 17절.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볼 때 어떤 현상이 났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사도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앞에 기절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하시면서 사도 요한을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즉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시작. 그럼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자, 이 말씀은 계시록 전체를 지금 포괄적으로 축소한 말씀인데 너의 본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환상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그 7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낸 그 편지 내용들, 그리고 장차 될 일, 계시록 4장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장래일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예. 너의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7별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목회자들을 의미하고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별로 표현하고 촛대를 교회로 말하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별과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의 사역자들은 어둠을 밝히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언제나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장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의 서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 그런데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일은 속히 될 일이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은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도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종으로 구원받는 너의 형제로서 환난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의 음성과 거룩한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 팔에 끌리는 대제사장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고, 그분은 의롭고 순결한 분이시고, 모든 죄인들을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발을 보니 시험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도 같고, 그의 입에서는 사람의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는 위험 있는 말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이었다. 내가 그분의 모습을 볼 때는 기절할 정도였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전에는 내가 죽었었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너는 지금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여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고, 장차 이 땅의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분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멘.